오늘은 칼빈 기독교 강의 잠깐 쉬고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추수감사절 유래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조영혁 박사가 정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좀 요약해가지고 오늘 갖고 왔습니다. 이제 감사절이라는 것은 어떤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교회가 다 모여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은 당연히 성경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면은 26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34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는데요. 그 절기마다 그 피스트라고 그러죠. 잔치를 베풀면서 잔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를 드리는 거죠. 기억하면서 그 절기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이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도 그런 것을 당연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그러한 절기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근대적인 그런 유래를 보면은 추수감사절 유래를 보면은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이 이제 시작하게 되죠. 여기서 청교도들이라고 그러면은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왜냐하면 그 정화한다는 뜻이에요. purify. 무엇을 정화하는 것이냐면은 신앙 생활을 정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정화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정화시키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권위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그때부터 거룩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이 교회를 정화하는 것을 원했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정화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퓨리탄, 청교도. 그럼 어떤 교회로부터 정화되기를 원했냐면은 영국의 교회로부터 정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라는 말이 있어요. 영국 성공회. Church of England라는 뜻인데요. 영국의 교회가 하나예요. 그 교회가 하나인 교회를 영어로 캐톨릭이라고 부르죠. Universal Church라는 뜻이에요. Catholic Church라는 게 Universal Church,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지만 물론 그런데 하나의 교파가 사실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로 묶자고 하다 보면은 힘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힘. 근데 이 힘이 영적인 힘, 자발적인 힘 그런 힘이 아니라 권력이죠.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영국은 로마 카톨릭의 지배 가운데 있었죠. 당연히 유럽이니까.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옵니다. 영국이. 그렇지만 아직도 영국 성공회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 그 천주교와 거의 똑같아요. 교회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서로 이제 권력이 나뉘었지만 교회적으로 보면은 내용은 똑같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영국의 교회는 개혁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분리돼서 나옵니다. 영국교회로부터 분리돼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내가 영국 교회로부터 분리돼서 나오고 싶다 하면은 나라에서 나가야 돼요. 왜냐면 나라가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미국이 철저하게, 미국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미국이 철저하게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첫 번째 그 어멘먼트로 하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정부가 교회를 좌지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를 원해서 이 국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쫓겨나게 되고 자발적으로 도망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이 미국 땅,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오면서 이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고, 또 특별히 여기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기념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그 청교도들의 유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가면 구약의 맥추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은 영국에서 넘어온 청교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 핍박으로 인해서 이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헨리 8세, 영국의 왕인데 결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내 캐터린이 있었는데 그와 이제 이혼을 하죠. 그 다음에 앤 보레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청교도들은 그 결혼이 합당하지 않은 결혼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고, 그 결혼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도 로마 카톨릭도 비판을 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이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영국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헨리 8세인 국왕 자신이 영국 교회의 머리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영국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영국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유니버설 철치인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죠. 그래서 교황의 지배권 아래에 영국의 교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헨리 8세가 영국의 국왕으로서 이제 그것을 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관계를 끄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정치적으로 관계를 끈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끄는 거예요. 세금도 내지 않고 헌금도 보내지 않고 관계를 끄는 것이에요. 이제 다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신앙적으로 개혁을 한 종교개혁과는 다른 목적이죠. 종교개혁은 교회를 깨끗하게 개선하고자 로마 카톨릭과 관계를 끊는 것이고, 지금 헨리 8세는 자신이 원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특별히 결혼 문제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끊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교회는 아직도 비록 로마 카톨릭과 분리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똑같다. 그래서 지금도 성공회라고 하는 그 교파가 있는데 아직도 천주교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개신교이지만 이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교나 이런 형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이제 영국의 왕이자 영국 교회의 머리로서 이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리 여왕이 나와요. 헨리 8세와 그 첫 아내 캐서린으로부터 태어난 딸이죠. 근데 이 메리 여왕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러디 메리. 근데 이 여왕은 영국의
로마 카톨릭이 다시 부활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시점이잖아요, 이때가 다. 그래서 영국 교회 안에서 철치 오브 잉글랜드 안에서 그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 개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혁자들과 마찰을 일으켜요. 이 영국의 여왕이. 근데 마찰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냐 하면 이 여왕은 많은 사람들을 화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더 많이 청교도들이 유럽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제네바, 취리히, 프랑크푸르트 등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부터. 그래서 영어를 쓰는 영어권 기독교 신자들, 그 중에서 청교도들, 개혁주의를 받아들여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진짜 좋은 신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벗어나는, 영국 땅을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핍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줄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죠.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많이 떠나게 됨. 1620년부터 1640년대까지 약 22,000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영국 청교도들이 이주를 하게 됨.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생각을 해보다가 계속 뒤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영국을 떠났던 청교도들이 기도를 한 내용 중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라는 있어도 왕이 없는 곳, 교회는 있어도 교황이 없는 곳,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 기름진 땅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도착하도록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떠나면서 어느 나라에 어떻게 정착해야 될지 모르고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정착한 청교도들, 그 뒤에 또 배경에 보면은 이들 중에 이제 네덜란드로 가죠. 네덜란드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영어권이 아니죠. 왜냐하면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자녀의 신앙을 지키려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려고 이주를 했는데, 그 네덜란드에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언어. 네덜란드어를 배워버리니까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되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신앙을 전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그때 당시에는 아주 안 좋았어요. 지금 훨씬 더 안 좋지만은 영국에 비해서 더 자유주의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면 더 세상적이 되겠다 싶어서 여기도 답이 아니다 하고 또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102명의 청교도들과 메이플라워호, 이 참 많이 들어보셨죠? 메이플라워호, 그 다음에 청교도들 102명의 청교도들. 이 미국 대륙, 이 북미 대륙을 발견한 것은 콜럼버스죠. 콜럼버스가 1400년도 후반에 스페인으로부터 출항을 해서 이쪽 지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주를 하진 않았죠. 처음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필그림이라고 부르고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미국을 시작했던 조상들이기 때문에 fathers라고 부르는 거고, 필그림이라고 부르는 뜻은 이 퓨리탄들인데, 청교도들인데
나그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필그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되었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 중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를 했다.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 쪽에 있는 플리머스 항구에서 1620년 8월 5일 스피드웰과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 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초반에 배가 고장나서 물이 새서 두 배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플리머스가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지역에 있죠. 그런데 이제 영국에도 똑같은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떠나서 돌아왔을 때 이제 이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디도 이름이 없어요. 이제 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고향에 떠나온 그것의 이름을 그대로 짓는 거죠. 그래서 다시 두 배가 귀향을 했다가 한 달 후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에 다시 사람들이 타서 출발을 합니다. 대서양을 지나서 본래는 버지니아로 오려고 그랬죠. 버지니아를 향해서 목적지를 삼고 출발을 하는데 결국은 매사추세츠 케이프 커드에 도착을 하게 되고 도중에 한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도중에 한 명이 죽고 그리고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나고 그래서 11월 16일 1620년 11월 16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63일간의 항해였다고 그래요. 63일. 지금 영국에서 보스턴 비행기 타고 오면은 뭐 얼마 걸릴까요? 한 10시간 걸리나요? 그런데 63일 동안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항해였죠.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항구 이름을 따라서 그것을 플리머스라고 명명하였다. 토요일에 도착했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 길고도 지루하고 위험한 항해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배 안에서 보냈다. 긴 항해 동안 찬송과 기도로 시간을 보낸다. 도착한 후 수없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11월 중순의 강풍,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의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해 1620년 그다음에 21년 그 겨울 2, 3개월 이내에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음. 도착해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하루에 2, 3명씩 죽은 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짐승들도 나오고 병도 걸리고 춥고 그런 상황이니까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웠겠죠. 생존자는 약 50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지치고 병든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건강한 6, 7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칠면조와 사슴들을 사냥해서 고기를 조달하였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을 했고 청교도들은 굳건한 믿음 위에 마음을 하나로 통일을 하고 불굴의 의지로 겨울을 지냄. 그리고 봄날이 이제 오니까 따뜻해졌을 때 청교도들이 땅을 개간을 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름과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추수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다. 그들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림.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받아 묵상했다.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눠 먹고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트 등을 초대해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교했다.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칠면조 구이와 구운 요리와 호박 파이를 가져와 같이 친교를 나누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와 호박 파이를 먹게 되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 이들이 북아메리카 개척자들이며 믿음의 선조들이었다.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경건 생활을 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간단하게 요약한 미국의 추수감사절기의 유래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나라마다 다 공휴일이 있고 다 절기가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가장 큰 휴일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보다 더 커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휴일도 길고 가족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기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미국이 이렇게 땡스기빙을 기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필그림 파더스의 그것이 미국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너무 많이 이제 바뀌었고 변질이 됐고 또 희미해졌죠. 그렇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강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특별히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이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되기 전에 이러한 신앙적인 기초 위에 건국이 된 것을 모르고 우리는 이민을 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대부분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인도되는 것은 맞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런 동기를 보면 신앙적인 이유, 이 청교도들, 필그림들 같은 신앙적인 이유로 오는 경우는 흔치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신앙적인 이유와 이 신앙적인 모티베이션이 있었죠. 이 나라가 그냥 세워지지 않죠. 한 나라가 그냥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 더군다나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 미국 상황이 그래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 있고 단적으로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미국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기억해야 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라면 더더욱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필그림 파더스가 우리랑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죠. 우리는 유럽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관심 없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민자로서 이러한 이 유래가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지나간 이야기고 너네들이 살아갈 미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그런 사람으로 살겠죠. 우리 자녀들이. 여기 교회도, 이민교회도 그것이 우리랑 관계없는 것이다 하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 교회가 살겠죠. 그러나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의 좋은 면을 보고 와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그렇게 좋게 만든 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조상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조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앙의 조상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싶어하는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삶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삶과 다르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똑같은 나라에서 땅은 똑같은 그 땅이죠. 똑같은 이 땅, 아메리칸 소일을 밟고 살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때 당시에도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 미국 땅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다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어떤 땅을 개척을 한다고 그랬을 때 부자는 될 수 있겠지만 좋은 나라로는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만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누가 이웃을 돌아보겠어요. 그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면서 법과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일단 되면 되는 대로 행동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이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이 유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늦지 않으셨어요. 이제 지금이라도 밟고 있는 이 나라,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 나라가 어떠한 희생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를 분명하게 철학을 가지시고 보셔야지 나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달라질 수 있고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